18절로부터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사역의 시작에 이스라엘의 윗동네가 되는 갈릴리 해변에 계셨다라는 것하고 그 해변이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라고 하기에는 끝이 거의 안 보이는 엄청나게 큰 그러한 호수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바다라고도 우리가 부르지요. 그런데 그 갈릴리 해변가에는 여러 촌락이 많이 있고 또 이스라엘 북부의 역사는 갈릴리를 가운데다 두고 도시마다 하나님의 일들이 역사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해변에 주님이 다니시다가 두 형제, 주님이 다니실 때 어찌 막 회중을 못 만났겠냐. 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놀랍게도 그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너다라고 부르는 시몬과, 시몬은 누구예요? 나중에 보면 이가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알죠. 그리고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 안드레가 곧 누군가니 물고기 2마리와 빵 5개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리고 제일 먼저 전도했던 분이 제자 안드레, 안드레와 베드로는 형제. 근데 그 많은 사람 회중 중에 이 방에 있는 이들보다 몇 배나 더 많을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의 눈에는 시몬과 안드레가 보였다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지명을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베풀어진 그 상대가 된 것도 똑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에는 5천만이 살고 전 세계는 60억이 넘는 그러한 영혼들이 살고 있지만 교회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은 그 안에 10억이 될지 20억이 될지 20억 이상은 아니지 않겠는가 짐작을 해보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찾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찾아 부르실 때 나오는 거다. 얼마나 나와 내 영혼이 존귀한 것인가를 오늘 먼저 깨달으면서 우리가 나가야 되겠다. 근데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시몬과 안드레는 어떤 배에서 둘이 짝을 집어서 고기를 잡고 있었던가 봐요. 그런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라 했습니다. 영어로 하면 follow me입니다. follow me. follow me가 유혹으로 쓰일 때도 있고 나쁜 짓으로 동참할 때도 쓰일 수가 있는 단어죠. 나쁜 짓을 위해서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하자라고 할 때도 함께하는 단어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께서 부르실 때는 하나님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부르심이 되는 거다. 여러분들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하루가 나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나오라 라는 부르심이 없다면 이 자리에 와 있을 수 없는 것이 교회의 출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보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하심으로 우리가 나오는 것이죠. 근데 따라오라라고 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 물고기를 잡던 제자들을 향해서 그 다음 말이 너무나도 말씀이 중요하다. 내가 너희를, 베드로와 안드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인류 역사 가운데 어부를 향해서 너희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것은 예수님밖에 쓰신 일이 없죠. 고기를 잡던 사람들에게 사람을 잡는 사람이 내가 되게 하리라. 그런데 이 말은 지금 예수님의 12 제자를 택하시고 예수님께서 그 일을 하심으로 오늘의 내가 구원을 받아
그 12명의 제자들이 연이어서 2000년까지 흘러오다가 어느 시간에 내가 그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알아버리니까 이것이 아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 같이 생각하지만, 언제든지 영혼을 초청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것은 베드로가 아니고 이 안드레가 아니라 할지라도 항상 내 안에 나를 따르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는 사람만 전도할 수 있는 것. 그렇기 때문에 전도라는 것은 사람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노력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언제라 할지라도 전도는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가 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충만함을 주시고 성령님의 지혜를 따라 영혼들을 섬기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행할 수 있는 것이 전도다. 전도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네가 나가서 사람 데려와라가 아니고 내가 할 터이니 네가 행하게만 하면 된다. 너는 행하고 내 뜻으로 말미암아 영혼을 내가 너에게 붙여주리라. 굉장히 중요한 거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보자면, 그 다음에 즉각 이 두 형제가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것 또한 참 놀라운 일이에요. 부모의 때에서부터 부모의 때에서부터 갈릴리 호수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지금도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면 베드로 고기라 해서 모든 집이 생선집이에요. 우리나라와 달라서 회를 뜨지를 않고 물고기를 간도 배기지 않고 그냥 몸에 칼집을 몇 개 내서 구워가지고 이제 감자튀김만 더불어서 빵 쪼가리하고 우리가 먹게 되는 것이 갈릴리 호수의 베드로 고기를 먹고 왔다라는 하나의 체험이 되죠. 근데 그것은 지금 내려오는 전통적인 사업의 방법이고, 여기를 보니까 가게를 따라 뭐 할아버지 때 그랬을까, 할아버지 아버지 때 그랬을까, 아버지 때 그랬을까, 아무튼 갈릴리 바다 그 근처에 사는 모든 2000년 전의 사람들은 뭐 수백 년이나 1000년이나 거기에 살았다면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아서 생업을 유지했던 사람들이다. 근데 예수님이 나를 따라와,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시몬과 안드레가 예수님의 말을 이해를 하기나 했을까? 그런데 즉각 20절을 보니까 이 형제가 둘이 곧 그물을 베어두고 현직을 내던지고 예수님을 따랐더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에 더 가시다가 12 제자 중에 몇 사람을 더 부르시는 여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의해 봐야 할 일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막 천국에서 이 땅에 오신 사역을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사역의 시작은 주님이 마귀에게 40일 동안 시험을 받고 그것을 완전히 정복해버리는, 이 땅에 마귀가 설 자리가 없는 그러한 역사를 펼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거를 펼치기 전에는 하나님이 저에게 임하사 저는 내 아들이요 내 사랑하는 자라라는 하늘의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는 모습도 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펼쳐나가는 것이 있는데, 그 12 사도들을 선택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4장에서는 시작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그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와 또 그 사역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 이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40일을 더 지내시고 그러시고 이 땅에서 정말 여러분들이 분명히 봐야 될 것은, 아무도 생명이 부활하여 천국으로 올라가는 모습을 500명이 보고 있었다라는 그러한 종교 지도자는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요. 기독교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나님은 삼위일체이시지만 예수님은 성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육에 대한 죄값을 지불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에 이르를 수 있는 죄값을 지불하셨다. 이제 여러분들과 저는 왜 교회에 나오나? 우리가 훌륭해서 나오는 거 아무것도 없죠. 내가 잘나서 나오는 것도 없어. 누구보다 착해서 나오는 것도 없어. 오직 하나님이 나를 불러 너는 내 것이라라는 하나님의 인침의 역사. 고로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때 나의 생애의 모든 죄는 저가 지게 되시고 예수님의 의가 내게로 들어오고 나의 모든 죄는 예수님에게로 가버리시고, 그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 아니? 내가 마땅히 죄값인 십자가에 올라 죽어야 할 자가 나인데 불구하고 주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나의 죄 모든 것들은, 그 모든 죄가 갖는 무거운 짐들은 주께로 가버리고 주님의 영원하신 나라와 의와 생명은 저를 우리가 영접할 때 내게로 온 것이다. 이게 절대적으로 우리가 설교로 설명할 수 있는 분깃보다 훨씬 더 큰, 지구에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주의 어떤 창조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행하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엄청난 구원의 행동은 누구라 할지라도 그거를 뭐라 할 수 없는 하늘의 인자요 자비요 사랑의 개입이 우리의 삶의 역사 가운데 실제적으로 역사되었다. 예수님은 그러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복음을, 이것이 복음이죠. 이 복된 소식을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그게 흘러나갈 수 있도록 12제자를 선택하는 모습이 오늘의 시작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면서 하신 말씀과 이 땅을 떠나서 승천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죽으시되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을 제자들과 함께해서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 500명 문도가 보는 가운데 승천하셨. 예수님은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올라 그가 죽으시고 흘리신 보혈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 그러나 그 죄나 무덤에 갇혀져 있을 수 있는 그러한 존재가 아니었다. 죄가 없으신 저분이었기 때문에 사흘 만에 부활하시는 하늘의 권세로 저가 살아있는 모습으로 제자들과 부활하신 모습으로 40일을 함께 사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보는 500문도 앞에서 승천하셨다. 오늘 여러분들이 다 아는 이 복음 안에서 이 본질을 왜 설명을 하느냐? 우리가 다 알면서도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 내가 기도해서 노력해가지고 삶의 어떤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뺏어오려고 노력하는 신앙은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많은 것들은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면 다 처리되는 거다. 그러나 믿음이 회복되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하여 믿음의 행동만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움직이지 아니하신다. 저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제 역사의 마지막에 인류의 믿는 자의 회복이 역사되실 재림의 시간까지 우리가 사는 이 우주, 우리가 볼 수 없는 우주의 무한의 크기까지 저가 우리의 구원자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절대적으로 믿는 구주 되심과 주 되심과 모든 피조물의 통치의 왕이 되심을 적극적으로 믿고 그를 신뢰하여 우리의 삶의 여정에 믿음의 승리를 가져오는 여정이 아니라면 기독교가 종교가 된 사람에게는 아무 힘이 없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의의 대로가 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생명의 대로의 역사가 활짝 열어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은총이 임하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의 제자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 아니. 어떤 면에 저들은 우리와 같이 대학에 문전에도 못 가보고, 물론 유대교의 그러한 모세, 오경, 토라 같은 것은 언제든지 회당에 나가서 열심히 들었기 때문에 창조의 하나님은 잘 알았겠죠. 그러나 그 창조의 하나님이 유대 민족에게 제한되었던 것들을 이제 예수님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로 확장되는 그 일에, 그 엄청난 일에 하나님은 열두리라라는 어떤 학문적 배려와 어떠한 뛰어난 인재를 택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그물로 물고기를 잡던 어부들을 통하여 이 일을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택하셨다.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사장입니다, 연봉이 얼마가 됩니다, 내가 석사입니다, 박사입니다, 내가 사회적 이렇게 저명합니다, 그게 아무 쓸데없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이지 교회에다 자랑할 조건은 전혀 아니다. 하나님은 주기도 하시고 가져가기도 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겸손하여 우리의 성장을 주님이 행하셨고 주님의 것이고, 내가 이것을 누리는 것은 주님 때문입니다라는 겸한 마음이 없을 때는 우리가 그러한 것을 농락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기 시작할 때는 어느 순간 나의 삶의 현실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 있는 것이다. 왜? 교만에 두는 것이 패망의 선봉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있으므로 그 영혼이 망하게 될 전조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빼앗아버리고 겸손하게 하여 하나님 앞에 주님만이 높아지는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해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도 행하신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축복도 하시지만 어떤 때는 우리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도록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그러한 사람의 시간에는 참 견디기가 어려운 시간도 하나님은 주시는 때가 있음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맨 먼저 내가 사역을 시작한다 하시면서 말씀하신 말씀의 첫 구절은 바로 이제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그냥 듣고 계셔도 괜찮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여기 가난한 자를 실질적으로 삶에 있어서 정상이 아닌 너무나 특별한 가난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그게 아니죠. 이 땅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하늘의 축복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다 상실해 버렸어요.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병약함으로 말미암아 또한 갈등과 여러 가지 편협함, 비좁음, 사상적 차이, 물질적 소유의 차이, 이런 모든 인간이 갖는 갈등은 하나님의 허락하신 게 전혀 아니죠.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존전에서 떠나게 되고, 하나님의 존전에 없는 아담이 최선을 다해봤자 인간이 자기 사날 동안을 잘 살아보기 위해서 피가 나는 노력을 한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삶의 오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먼저 하나님 안에서 내가 자유해지는 시간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에는 자유함이 임하고 평화가 임하고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여정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 깡그리 이 땅에 아무것도 가치가 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해보는 철저하게 본질이 완전히 하나님의 축복된 모습이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전해주겠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은 천국문을 열어주는,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에요. 복된 소식을 성령이 임하심으로 그 일로 예수님의 사역은 시작되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성령이 임하셨으니 그 성령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기름 부음이 무엇을 하느냐? 내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내 삶의 메인바 되지 않은 하나님의 아주 엄청난 능력이 부어지는 것을 우리가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기름 부음을 알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삼아하는, 이 기름 부음 안에 부활의 능력이 있어요. 치유의 능력이 있어요. 가난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어요.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다 하셔요. 그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 주님이 오셨는데 성령님이 예수님이, 그럼 왜 성령님이 필요했을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되 반은 하나님이고 반은 인간이 아니셨어요. 하나님의 위치를 완전히 내려놓고 완전한 인간이 되셨다. 그렇기 때문에 주 예수께서 온전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하려면 죄가 틈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완전히 주님을 주장하셔야 했다. 고로 끊임없이 새벽에도 산에 올라가 하나님과 기도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절야하셨고, 그러기 때문에 금식하셨고, 모든 것을 다 했어요.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모델이다. 너희가 세상에 있느냐? 주일날 교회 오는 것 가지고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의 사람이 불가능해.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고, 나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나의 백성들인 교회는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가치를 확실하게 하라. 이게 기독교예요. 그렇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예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사역을 시작했다 그러면 거기에 더하여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 필요하겠는가. 아멘. 그래서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누가 포로되었는데요? 누가 이스라엘과 이락이 싸웠습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는 영적인 거죠. 세상은 아담 후손의 모두가 다 죄의 포로가 돼, 욕심의 포로가 돼, 욕구의 포로가 돼, 죄의 사망의 사망 권세의 포로가 돼. 그래서 포로가 된 자에게 자유를, 멍에로 잡혀져 있고 자기 욕심이나 삶의 문제 때문에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에게 완전히 그 포로된 새끼줄을 다 잘라내고 자유케 하시기를 원하여 주님은 오셨고, 완전한 인간이 되신 주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부음 안에서 아직도 세상으로부터 자유하지 못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자 오셨다. 그러면 오늘 이거 이제 우리가 정말 아멘을 해야 할 일입니다. 하지만 정말 나는 예수를 믿고 성령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는 사람이냐? 이 자유함에는 많이 버느냐 적게 버느냐, 많이 배웠느냐 적게 배웠느냐, 많이 높아졌느냐 적게 낮은 자리에 있느냐, 이거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면 자유해지는 거야. 주님이 자유케 하시면 내 삶에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이나 어떠한 위치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자유케 하신 자는 항상 자유해요. 이 교회의 영적 전쟁이 뭐야? 바로 어떤 삶의 여정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기가 스스로 자유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생각에 매여 있는 거야.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으로 하나가 되지 않으면 언제라도 내 생각은 비판하고 비교해. 저 사람은 교회를 다녀도 저러는데 그게 보여. 그러면 예수님은 내 뒤로 물러가. 내 생각이 예수님 자리를 차지하게 되고, 너 봐라, 너 하나님 잘 믿고 기도한다지만 네 삶이 형편이 없잖아. 때로 여러분들이 이리 생각해야 합니다. 넉넉하고 많이 있는 사람들이 정말 세상 안에 하나님을 잘 믿을 수 있을까? 잘 믿을 수 있겠어요? 탐심이 운행합니다. 또 내가 있기 때문에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 앞에 섬겨야 하는데, 섬기는 것보다 교회 나가면 아이고 저렇게 가난하고 못난 것들, 이런 판단이 나옵니다. 하나부터 열이 높아지는 것,
부해지는 것, 내 마음 안에 죄를 싹트게 하는 죄의 근본이 가득하다. 굉장히 하나님 앞에 축복된 삶을 산다라는 것에는 정반대로 나는 겸손을 향하여 싸워 나가야 된다라는 겸손에 빠져버리는 순간에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치가 제로인 거예요. 그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는 것이다. 세상으로 우리의 가치를 판단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게 있는 어떤 거라도 이웃들을 섬기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것인 것을 내게 청지기로 맡긴 것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심령으로 섬기려고 있는 애를 다 써야 하는 거다. 아멘.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여자의 몸에 태어나서 이 사건이 얼마나 놀라. 여자의 몸에 하나님이 태어나셨다. 우리의 지각과 지식을 넘어서는 거야. 그런데 주님이 태어난 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사역할 때가 오시니 나를 보냈다. 어디로 보냈어요? 세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포로된 자에게 자유케, 삶의 어떠한 고비, 자기 생각이나 환경이나 여건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오도 가도 못하고 거기에 갇혀져 있는 자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나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일로 나아간다 그 말이에요. 이제 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누구를 위함이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전하기 위해서, 자유케 하기 위해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 이거는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눈에 맹인도 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대학을 다니고 박사가 돼도 박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니에요. 박사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는 애기보다 못해. 무슨 의미인가를 몰라요. 근데 성경이 어느 글씨가 어려워요. 초등학교 1학년이면 달달달달 읽을 수 있지. 그런데 성경의 글자는 글자로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어떤 의미로 이 글을 내게 주셨는지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요, 말씀이 곧 하늘 보좌요, 이 말씀이 곧 내가 사는 이 땅에서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의 명령이다. 말씀이 없는 기독교인을 가치게 봐서는 절대로 안 돼요. 우둔하게 봐도 안 되고 우습게 봐도 안 되지만 무슨 말인가 하니 말씀을 매일마다 내 삶의 기본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부재하다. 말씀이 곧 우리를 승리케 하신다. 아멘. 말씀이 없는데 하나님 앞에 축복받겠다라고 주야 축복 주세요. 네가 좀 변해라. 내 말씀을 네가 받아들여. 하나님은 말씀으로 역사하신다. 그럼 말씀이 내 중심의 삶의 대로로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지 않겠냐. 아멘.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우리의 삶에는 여러 스트레스를 받아. 몸으로 스트레스 받고 정신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삶의 여러 가지 정말 누가 누구를 눌리지 않냐고는 살 수 없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어서 세상을 살아가는. 그래서 뭐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선배가 아래 후배를, 부모가 자식을 밤낮 눌리거든. 언니가 동생을, 형이 아우를 누르고 사는 것이 세상의 방법이다. 사는 방법. 근데 그러한 것으로부터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하시고자 이 땅에 왔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것이 역사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 너희들을 삶의 모든 고비 엉켜진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생명으로 자유케 하기를 원하여 내가 이제 이 땅에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사역을 하노라. 그 말이 바로 4장 18절에 있는 말씀. 알아들으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주일마다 교회 와서 말씀 듣고 예배 드렸어라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안에 내가 있으므로 예수님의 제자 되게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듣는 말씀 중에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제자들을 삼으시기 위해서 오셨고 예수님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셨어요. 예수님이 택한 12제자 중에 하나는 실패자이지만 또다시 체험을 받고 12제자는 2000년이 흘러서 여러분들과 제가 서 있는 이 자리까지 예수님의 제자 세우심의 그 원칙은 교회 가운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있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부르심의 뜻을 알고 그 부르심 앞으로 나아가는 것을 제자가 된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아멘. 근데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제자를 향한 이제부터는 너희가 생선 물고기를 잡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표현하셨어요. 이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의 일을 안 하는 사람은 나의 제자가 될 수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교회가 전도하는 몇 사람에게 전도 열심히 해봐 그러는 게 쉽겠죠. 그러나 영혼들을 구원하십시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에 아들로 이 땅에 와서 사람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고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하늘의 문을 여신 역사는 죄 가운데 영원한 멸망으로 가고 있는 인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었고 이 구원과 목적을 성취시키는 하나님의 방법은 두 방법이 없어 하나밖에 없어. 모든 예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제자 삼기 위해서. 그럼 그 제자가 되는 길은 뭐냐? 영혼을 구원하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다. 확실하게 예수님의 제자론을 확실하게 하셔. 전도의 힘을 쓰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원리로 나는 예수님의 제자다. 기도 많이 하니까 담임 목사를 잘 섬기니까 교회를 축복하니까 나는 예수님의 제자. 그거는 자기의 제자론이고 예수님의 제자론은 바로 어부를 데려다가 사람 낚는 제자가 되게 하시고 그 물고기를 잡아당긴과 같이 영혼들을 죄 가운데 사는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죄 없이 하는 여정의 문을 열어주는 자. 지금도 우리가 구원할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도된 영혼들로 하여금 죄로부터 자유게 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는 일은 하나님의 성령이 하셔요. 똑같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부름받고 일하신 거나 예수님의 다음 제자들이 시작한 일들이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똑같이 이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유일한 길이에요.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죠. 우리의 과거는 어떤 사람은 참 영광 가운데 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무자비하게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과거가 영광스럽든 어렵든 과거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어떤 사람에게도 과거의 삶이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 이 말은 과거의 비교적 상대적 가치관인 세상으로 인하여 내가 좀 거룩하게 살 수도 있고 과거의 깡패나 창녀나 강도나 살인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회복되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 안에서는 이전의 과거에 죄를 묻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죄를 묻고 죄를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아들을 보내시면 어떠한 죄라 할지라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너의 과거를 회개하고 돌이켜 나의 제자가 되라. 주님의 제자가 되라라는 말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도록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위해서 영혼을 구원하도록 주님은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고서는, 여기 굉장히 놀라운, 확실하게 예수님의 몸 안에 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예수님의 몸이 된다라는 것은 제자가 된다는 말이요,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영혼들을 끌어당겨 주님의 몸으로 연합시키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이다. 알아들으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다 똑같은 사명과 그러한 여정 가운데 있어요. 그는 뭐냐? 우리 모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날마다 하는 일의 본질은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야 한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져야 한다. 아멘, 아멘. 사람을 낚는 어부라야 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영혼이 필요하고 미끼가 필요하다면 우리가 미끼는 뭐야? 영생이죠. 그런데 그것을 잘못 표현할 때 예를 들어서 확실한 전도가 뭐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생으로 나아가세요죠. 우리 교회는 누구도 있고 누구도 있으니까 와서 보세요. 이런 것은 잘못된 미끼. 우리 교회 오면 교회만을 이야기하면 안 돼.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항시 내 입에 붙어 있어요. 내게서 나아갈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게서 나아갈 수 있는 본질은 딱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게 주어진 하늘의 권세를 우리가 선포해야만 된다. 영혼을 찾는 사역은 언제든지 교회 문 밖에서 시작됩니다. 세상 끝까지 그 한계가 없이 이어집니다. 땅 끝까지 이어집니다. 모든 세상에는 모든 나라 지금 60억이 70억이 되는데 내가 사는 것은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 있기 때문에 1500만 명이 내 대상이다 생각하면 조금 생각이 보통 사람보다는 낫겠죠. 그러나 나의 대상이 70억이다 할 때는 옳은 대답입니다. 어느 나라 어떤 지역을 간다 할지라도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이것이 회의에 참석을 하든 어떤 환경에 가든 간에 예수님을 선포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참으로 인격이 고매하냐, 그는 하나의 영향력이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느 환경 어느 때라도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오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문제는 우리가 어디에서 어느 시간에 하나님의 가족을 찾아내고 열매를 맺는가, 대단히 중요하다. 예수님의 세상 끝이 오기 전에 복음이 모든 백성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기를 원한다 하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완전히 우리가 만족시킬 수 있다라면 딱 방법이 하나, 복음을 전하십시오.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은 어느 시간 어느 때라도 날마다 내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 마음에서 불타오릅니다. 내가 반드시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역사되는 것이고, 복음을 전하는 데는 중국과 한국, 인도네시아와 인도 아무 경계가 없어요. 어느 나라가 어떤 종교에 있고 어느 나라가 기독교를 아무리 단합한다 할지라도 바로 그곳이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장소요, 복음을 전해야 할 그러한 시간이다. 한국인, 중국인, 일본인, 인도네시아인, 미국 사람, 필리핀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하는 것이고,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한 가족이 되는 것이 복음 안에서의 하나님의 한 백성들입니다. 피부 색깔이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학력이나 사회적 위치가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직도 너무나 수태 많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가 이를 감당하도록 더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우리가 바로 복음의 로켓을 발사하는 것이 교회다. 복음의 로켓 발사대가 교회입니다.
발사대가 비틀어졌든 바로 세워졌든 로켓은 발사되어져야 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상당한 것이 타협이 되고 있어요. 북한이 미사일을 쏘면 어떻게 될까라는 염려를 가끔 할 수 있는 시간에 와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복음의 로켓은 언제 쏴질까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의 로켓은 끊임없이 우리가 쏴대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가족을 찾게 될 때 세상은 하나님의 그 엄청난 사랑과 구원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복음의 증인으로 쓰셔야 합니다라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 나로 복음을 들고 나가 어느 때 어디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담대함으로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네가 아니고 그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는 구원받은 것이 복음의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이 구원하셨다. 내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복음을 선포할 수 있도록 내 입에 말이 물려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를 바라고, 세 번째는 언제든지 하루도 빠짐없이 직장을 출근할 때나 교회 새벽기도 오셨다면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앉자마자 하나님, 오늘도 영혼을 내가 구원해내는 복음의 능력이 내게 임하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이거 정말 이것 때문에 복음을 전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한은 절대로 여러분의 삶은 실패가 없어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은 그 생명을 하나님이 보존시키고 축복하세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들어섰을 때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자를 특별 관리한다. 그러면 하나님은 특별 관리하세요. 입 안에 복음을 가둬놓고 다른 일로 가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저 안에 있는 그대로 말해요.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십니다. 믿을 때 바로 그 축복으로 들어갑니다. 죄를 사함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정역사됩니다. 영생을 살아갑니다. 죄가 무효가 됩니다. 용서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리고 절대적으로 복음을 전하면서 신앙 논쟁, 이 사람이 말이 무성하다 할 때는 자리를 가만히 뜨세요. 절대적으로 신앙 가지고 씨름하지 마세요. 신앙 가지고 씨름한 거기에는 영적 전쟁이 시작되고, 그리고 그 사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얼마든지 교만하게 부딪힐 수가 있어요. 이 사람이 세상이 너무 강해서 세상을 주장하는 사람이고 복음을 향하여 자기 지식으로 대항해 보겠다 한다면 얼른 내가 약속이 있습니다라든지 무슨 말을 핑계대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조금 겸손해질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라요. 복음을 전하면서 영적 전쟁까지 바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 심히 세상일 때는 상대하는 것을 절제해라. 아멘. 아멘. 그러면 또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직장이다, 사업장이다 한다면 여러분의 삶이 증거가 되도록 직장을 있는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직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일터의 일꾼이 되는 헌신이 필요한, 저 사람은 예수를 믿으니까 저래라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전도의 능력은 소수에게 입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은 모든 영혼들에게는 전도의 능력이 다 입혀진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군가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때는 그 인도함에 있어서 교회 가운데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훈련을 받으시고 넉넉히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24시간 아침이고 낮이고 저녁이고 한 번 전도했으면 그 영혼이 주님의 영혼이 될 때까지 힘과 충성과 정성을 다하십시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하나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과 저는 믿음 안에서 세상이 볼 때는 별로라고 볼지 모르지만 하늘의 천사들과 하나님을 보실 때는 너희들을 보는 것이 나의 기쁨이라고 말해요. 왜? 나의 미래가 확증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성령 안에서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의 삶이 내가 만족한다라는 하나님의 만족 사인이 허락되는 매일매일의 시간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